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재림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님의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이죠.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 서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 핵심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입니다. 오늘은 1장 마지막 장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는 이제 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12번 환란의 내용이 뭔가, 창세 이르로 이런 환란이 없다, 이후에도 없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보호하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나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 24장 25절에 내가 미리 말하였느라. 왜 미리 말했겠어요? 깨어나란 이야기죠. 준비하란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12가지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종말론, 제가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20년 3월 2일 완성 이후 새롭게 종말론을 재정립하고 여러분들 뵙고 있습니다. 58번째입니다. 제3권 2권까지 이미 강의했고 출간 여러분들 곧 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1장 대환란의 핵심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대환란의 핵심이에요. 이게 심장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다루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오늘 본문과 관련된 오늘 야곱 이야기 하거든요. 야곱이 가장 위대했던, 저를 감동시킨, 지금도 사로잡은 히브리서 11장 21절. 야곱이 죽을 때 자녀들을 축복했잖아요.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8장 49장입니다. 그리고 지팽이에 의지해서, 죽을 때 힘이 없죠. 겨우 지팽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네? 지팽이 겨우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이 위대한 야곱의 예배 신앙이 대환란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핵심입니다. 이게 대안입니다. 이제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1장 대환란 핵심 적그리스도 예배 금지. 대환란의 핵심 심장은 적그리스도 예배를 금지함으로 우리를 핍박한다. 환란의 원인이다. 대환란 승리법은 뭐냐? 지금 공예배예요. 또 개인적인 예배예요. 순교적인 예배를 통해서 순교적인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시대 라우드기에 무너지고 대환란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일의 어느 기점에 시작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금지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환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승리하기 위한 철저한 예배 청량, 두 증인 활동이 시작된다.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대충돌이 대환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 중간 지나서 최후 예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는 예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특주로 예배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배가 너무 무너졌거든요. 예배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배는 핵심이 물론 설교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예배 신앙은 믿음 회복과 대환란을 승리하게 한다. 대환란을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로부터 대환란 7장, 교회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7대 예배를 먼저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는가, 야곱이 예배 신앙이 어떠했는가, 이거를 통해서 대환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배거든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대환란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우리가 다 이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을 승리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창세 이르러 없는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포악성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교회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이것들은 뭔가요? 계시록이죠. 응? 내 종을 보내요. 내 종이 누군가요? 두 증인들입니다. 죄종들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죠. 참 종들이죠. 그러니까 대환란 이기는 방법은 두 번째는 죄종들이에요. 죄종들을 잘 섬겨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것들을 증거케 하였노라. 이것들은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이기는 법, 첫째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죄종을 통해서, 세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창세 이르러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관, 목자관, 말씀 계시록관, 이것이 튼튼하면은 대환란은 기차 레일입니다. 다 승리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이제는 대환란에서 치명적인 참 아픔을 당하고 구원에서 제외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제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의 예배를 보면은 얼마큼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를 드린 후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 대환란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세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이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죠. 세 가지 예배로부터 창세기는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가요. 자, 가인의 예배는 곡식이에요. 곡식은 쌓아두지요. 이건 탐심의 예배입니다. 욕심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양의 첫 새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과 진리 예배, 예수님 말씀한 순교적인, 아벨이 순교당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속에는 순교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직장도 이기고 모든 만남도 이기고 순교적인 과거의 아벨의 예배를 역사 보여줍니다. 아벨이 순교당한 후에 셋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대환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설교가 최고란 이야기죠. 설교 다음에 알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 그래서 설교와 기도와 찬송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정말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잘 진행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머리 쓰지 맙시다. 어디 토굴 속에 가면 보호받는다, 누구 따라가면 보호받는다, 다 코미디입니다. 교회와 주의 종과 계시록, 전 성경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시록 세 가지고, 오늘은 지금 예배를 적그리스도가 방해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진행되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입니다. 자그마죠. 위대한 교향곡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순종의 예배예요. 열심히 예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얼마나 편리한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예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희생해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는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에 방해되면서 뿌리쳐야 돼요. 그것이 번제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다음부터 축복이 오잖아요. 마지막 때 예배 신앙, 주일이나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신앙 가지고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것은요, 대환란 입구에서 무너져 버릴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배 신앙만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도 대환란에 이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죠. 솔로몬, 출애굽 이스라엘의 찬송 예배죠. 출애굽기 15장이죠. 이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바로 왕이 제사 못 드리게 하잖아요.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왕의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안 무너지다가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 때 손들고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 인내, 그 고통.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말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를 비롯해서요, 위대한 예배신앙이죠. 근데 대환란 때는 다 회복시키거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두 증인 예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250만 명의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입니다. 지금 예배는 다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고 싶어요. 설교들도 얼마나 지금 애완하고 참 종교다운지들, 그 모든 종교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폐해서 주일날이면 텅텅 비어가고, 유럽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한국교회도 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됐는지 정말 통탄할 일이죠. 이런 출애굽 예배, 이것이 대환란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죠. 열왕기상이죠. 예배의 양을 많은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 횟수도 중요하고 많은 예물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드렸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는 필수 중에 필수예요. 우리 과거에 다 그렇게 드렸잖아요.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앙으로는 대환란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저는 확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배학 신학교 교수로 예배학 책을 제가 6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제 목회 일생은 예배신앙 하나입니다. 저는 직분자 뽑을 때도 예배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저는 모든 공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새벽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수요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구정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이 저는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대환란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에는 있을 수 없어요. 계시록 15장에서 예배에 승리하잖아요. 홍해바다 건너고 예배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에 무너진 분들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안 들으신 분들, 비대면 예배로 지금 교회들이 다 회복시켜 줬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 분은 안 됩니다.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날아가 버립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사자굴 입구에서 바벨론 관리들은 입구에서 사자가 그냥 뼈채 그냥 희생을 시키잖아요. 대환란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대환란은 예배밖에 없다. 제가 이 대환란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예배 생활을 강조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나도 정말 엎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1점은 다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예배예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예루살렘 예배 아니다. 건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아니다. 그리심사는 혼합주의거든요. 잡신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탐심의 예배 그건 아니다. 이런 예배는 받지도 않고 대환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영과 진예배. 영은 성령님이 충만한 거듭난 예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런 예배로 하나가 되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예배가 대환란을 이긴다.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에요. 이후에도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감에서 구원시키는데 누가 감 받느냐? 택한 자예요. 택한 자가 누구냐? 예배 승리한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대환을 어떻게 이기느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뿐이 없어. 교회밖에는 권이 없습니다. 내 종을 보내 죄종을 통해야 됩니다. 죄종과 싸우고 난리난 교회들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죄종과 사이 나쁜 성도들, 물론 거짓종은 안 되지만은 죄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이것들을 계시록을 먹어버려야 돼요.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대안으로 계시록을 제가 지금 그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계시록 주제 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 반드시 이건 들으셔야 돼요. 이건 하지 않습니다. 이미 녹화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꼭 들으시고, 책도 PDF로 무료입니다. 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흘 동안 세미나 했던 것인데 조금 하루 이틀 온종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면 되는 거, 계시록 핵심 요약.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려 했더니 그냥 잊었네요. 이것은 하루 뭐 들으면 계시록이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힌들 포털 들어가시면 책도 무료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만 계시록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3일 동안 세미나 했던 건데 한 이틀 들으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눠 들으셔도 되고요. 계시록 강의는 당분간 제가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 이렇게 정립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다니엘서 강의는 지금 장기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갑니다. 다니엘서는 요약 정말로 있습니다. 힌들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강해.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거 하루면 돼요. 그럼 다니엘서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좀 자세히 하고 싶으면은 애언서 종말론 통합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방대한 다니엘서 주석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면은 오늘 이 시대로 다 풀이했습니다. 화요일날 다니엘서를 들으실 때 이걸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화요일날 것은 이것보다
월등히 더 방대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몇천 페이지 될 만큼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화요일날 다니엘서 대환란 준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들으시고, 수요일날은 계시록 중심입니다. 대환란 시리즈요. 계시록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6번째는 계시록에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1절 2절 두 증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대환란을 이기게 합니다. 예배를 복원시킵니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지파인 같은 예배는 말씀 예배, 계시록 예배, 굵은 배옷은 철저한 회개의 예배, 성전과 제단, 성전은 지성소, 대제사장급 제사 예배, 그 다음에 제단은 제사장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게 예배죠. 날마다 예배. 여러분들 모이는 거 피하면 믿음은 끝납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배로 양과 염소 나눕니다. 예배로 기름 준비, 기름 없는 처녀, 있는 처녀 나눈다. 예배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대환란 되면 어느 기점에 예배를 금지합니다.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 지진 기근을 할 것 없이 이 세상이 온통 대환란 불바다가 돼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를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어떤 예배를 들으느냐, 두 증인 예배, 이런 예배를 들으느냐 못 들으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흰옷 입은 예배인데 천국 입성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무리가 천국 가서 예배드린데 대환란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두 증인 예배에 참 주의 종과 함께 예배 승리자들이고, 그리고 천국 가서 바로 쓰는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이 어린 양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영광을 돌리는 최후 구원의 완성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환란을 이길 것인가? 창세에 이를 없는 하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성경도 예언됐지만 과학이 입증합니다. 대환란을. 그것이 뭐냐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는 무질서가 우주 만물을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마지막 때는 온 우주가 불바다가 돼서 끝난다.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죄성들은 다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대환란 때는 극에 달해서 이 모든 자연재해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환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두 번째는 7대 7가지가 중요한 구약의 안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다 예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째, 셋의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노아의 시작도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작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시작도 40년 시작했죠.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 시작도 성전에 모여서 불이 내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대환란 시작도 계시록 10장 1절 성전과 제단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천국 입성도 계시록 7장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천년왕국 천국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배와 분리된 믿음, 예배와 분리된 신앙은 거짓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만큼 중요하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시작되면 제사 예배를 금지한다, 예배를 못 드린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자신을 경배하게 한다. 이 상황에서 예배를 과연 이기겠는? 지금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교회가 뭐 건물도 있고 의자도 있고, 교회가 뭐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찬송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지금 예배를 안 드리면 그때는 못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제 뒷장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의 예배. 이것은
다 설명하면은 너무 시간이 기니까 5분 남았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야곱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곱은 장점이 없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태중에서도 형보다 먼저 나오겠다는 욕심장이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죠. 축복도 거짓말로 받았죠. 부인도 4사람이나 되죠. 자녀들도 장남이 부끄러운 일을 했고, 둘째, 셋째 시몬 레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자기는 또 어리서 가지고 라반에게 속임 당했잖아요. 좋은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람보다 더 많은 성경의 기록이 야곱이에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한 사람은,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이건 예배입니다. 야곱이 예배예요. 야곱이 어렸을 때 자랐던 장막에 거했다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로서 교회의 의미죠. 위기를 당할 때 베델에서 창수 28장에 혼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복강가에 형 400 군사가 위기를 야곱에게 가죠. 그때도 예배로 이깁니다. 세겜의 마지막 부여했을 때 오는 예배, 딸의 그 부끄러운 일, 이때도 세겜 족속이 야곱 가정을 몰살하겠다니까 예배로 승리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믿음의 거성들이 기록된 거기에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이 환란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야곱하고 욥이에요. 야곱이 환란을 어떻게 이겼느냐? 예배로 이겼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이겼느냐? 욥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예배가 보물입니다. 예배가 황금입니다. 예배가 다이아몬드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대환란 시리즈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 마지막 때는 예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 신앙 회복해야 돼요. 지금 예배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보세요. 한 가지 이렇게 참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죽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십시오. 여기서 3번부터가 야곱아, 3번 보세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이 예배 하나 승리했죠. 그런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배를 승리한 자가 택함 받는 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날을 감해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예배 승리하면 택함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가운데로 거닐 때 범람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다니자 사르지 못한다. 물불 속에서, 홍해바다 속에서도, 다니엘의 그 불 속에서도 예배 신앙을 가진 자는 다 승리한다. 그 다음에 애굽 구수 스바 속량물로 원수들을 다 막아준다. 그리고 후손까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야곱에 대한 약속이고 5절 6절은 그의 후손들이 흩어질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후손들을 지켜주게 하겠다. 저는 IMF 때 상당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당할 때 이사야 43장 1절에서 6절까지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강물이 지날 때 범람치 못하고 불 속에 던질지라도 사르지 못하여 거수와 수바 너희 원수들을 내가 다 멸해 주겠다. 너희 자손들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예배 드렸고, 최후에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너무 멋있잖아요. 예? 집행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래서 영적 거목 중에 거목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웠습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민족, 국가의 명칭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고백해 주셨습니다. 대환란, 이것은 창세에 이를 없는 환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매 시간마다 할 겁니다. 이후에도 없어요. 누가 택함 받느냐, 택함 받는 자는 감에서 구원시켜준다. 누가 택함 받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아닌 투철한 사람, 그 다음에 내 사자를 보내요. 셋째, 이것들을 증거했다. 계시록 신앙, 투철한 재림 신앙, 말씀 신앙을 가진 자가 대환란은 택함 받고 감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 저는 이렇게 틀림없이 정말 본문을 해석합니다. 대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예배신앙을 지금 무너진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 적그리스도 제사, 예물 금지 다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야곱의 신앙으로 대환란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환란 시나리오 첫째 1장, 적그리스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예배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시대의 교회들을 회복시켜주고 죄종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와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로 대환란을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시나리오를, 그 속에 핵심이 예배 금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의 승리자는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